어느새 2월 마지막 날이 되어져서 내일은 이제 3월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인들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달의 변화나 계절의 변화가 크게 와닿지는 않으시기도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가정의 자녀 손들이 이제 3월이 되면 각급 학교에서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3월은 꼭 계절적인 봄이라는 느낌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1, 2월을 잘 살아오던 우리들조차도 뭔가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계획을 세워볼 만한 그런 계절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아직 이 3월은 우리에게 꼭 그런 분위기만을 허락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쯤 이미 그 이전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중대본에서 조금은 변경된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할 것이라 그런 예고들이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지금의 1.5단계니 2.5단계니 이런 단계를 포함한 총 5단계의 단계들을 3단계로 간소화하면서 기준은 많이 완화시키고, 그러나 오히려 확산의 원인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공동체에게는 더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전환을 가져올 거라는 보도가 언론에서 이미 흘러나오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월부터는 제발 정부가 그렇게 좀 시행을 해 주기를 개인적으로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경은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솔선수범해서 철저하게 방역수칙들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직 단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질 않았고, 우리 문경은 전국 시군 가운데서도 상위에 꼽히는 코로나의 환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 넘는 세월 동안 전국에 때에 따라서는 소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별하기는 했지만 모든 지역에 일괄되게 적용되곤 하는 이 규칙들은 우리 지역에는 좀 과도하지 않는가. 그냥 우리에게 좀 더 자율권을 주면 우리가 알아서 더 잘 방역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월부터 지난 금요일부터 만약 그렇게 방역 규칙들이 조금 간소화되고 완화되어지고 자율에 맡기지만 책임은 더 묻겠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나 우리 문경 지역은 더 잘 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의 수가 아직 많이 줄어들지는 않아서인지 정부가 그렇게 예고했던 방식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뭔가 부담감이나 자신이 없어서인지 결국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것은 지금의 방역 기준을 2주 연장한다는 발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백신 접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적인 그런 소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백신이 위험한 것 아닌가,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염려 섞인 생각들도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도 65세 이하 되시는 성인들은 그저 7월 이후에나 돼야 그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다 하니
어쩌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에서 6월 말까지의 이 전반기 3개월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새벽과 같은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이란 무엇인가? 이제 곧 해가 떠오르면 이 어둠이 걷힌다는 희망이 보이는 시간이죠. 지금이야 많은 조명 장치들이 발달이 되어져서 야간에 밤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조명 기구들을 통해서 시야를 확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고대에 뭔가를 지켜야 되는 경계병들에게는 이 밤의 칠흑과 같은 어둠이란 극히 공포스러운 환경이죠.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적대 군대나 위협하는 세력이 코앞까지 다가올지라도 모를 수 있는 것이 그 칠흑과 같은 밤이기 때문에, 그 밤에 경계를 서야 되는 파수꾼들, 경계병들은 극도의 예민함과 피곤한 가운데 밤을 지새우게 되죠. 그러다 새벽이 되면 이제 곧 해가 뜨겠다. 해가 뜨면 이 어둠이 걷혀지고 밤새도록 견뎌야만 했던 그 두려움과 공포는 물러갈 것이다 라는 희망이 오히려 경계병들을 가장 극심한 위험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밤새도록 예민하고 피로가 누적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경계병들이 본능을 이겨내지 못하고 가장 졸거나 잠에 빠질 수 있는, 오히려 가장 경계가 느슨해질 수 있는 시간대가 새벽 직전의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하는 그 성경 구절을 때때로 목회자들은 봐라,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인용을 하곤 하기는 했지만 원래 의미는 그걸 염두에 둔 표현은 아닙니다. 그 시편 9절이 수록된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위험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극심한 그 위험 상황인 바로 그 새벽,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시작될 이 3월에서 6월까지는 어쩌면 이제 이 백신을 온 국민들이 접종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 일이 아무 부작용이나 뜻하지 않은 돌발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전 국민에게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제 지긋지긋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조금씩 조심스럽지만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섣부른 기대감이 아직 그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우리의 경계심이나 긴장감, 또 누적된 피로감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스스로의 긴장감을 놓아버림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될 3월부터 6월 혹은 그 이후까지 우리는 지금 희망과 위험이 뒤섞여 있는 새벽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무슨 코로나 상황과 같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될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려운 상황이든 평탄한 상황이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14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3절로 거슬러 가서 보시면
너희는 뭐라 하십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되라는 이야기죠? 13, 14절에 같은 단어가 반복된 걸 확인하셨습니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15절과 16절은 빛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데 15절은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 거기가 정확한 위치이죠. 그래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죠. 등불이 등경 위에 놓여지게 되면 15절 하반절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누구 앞에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상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나 진행 과정일 뿐 우리의 빛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금됨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용하는 세상이란 단어는 사람들의 인간 사회 혹은 전 세계, 좀 더 확대한다면 우주 만물, 이런 단어를 의미하는 단어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영역,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의 영역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15, 16절에서 얘기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전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빛 되어짐이나 소금 되어짐은 우리끼리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정말 빛 되십니다. 빛이 나십니다. 소금 같으십니다. 좀 더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로 한다면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경건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과 헌신이 참 대단하십니다. 귀합니다. 라는 것만으로 빛됨과 소금됨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혹은 대적하거나 심지어 거스르기까지 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라 소금이라 라는 표현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명령이 성취되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삼기를 내가 빛이 되어야 되겠다,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가 우리의 최종적 목적이나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졌음을 세상에서 인정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정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의 대상과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소금을 간혹 바닷물에서 염전을 통해서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위 암염이라고 해서 소금 덩어리가 있는 결정체들, 커다란 소금 덩어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것에 가까이 가면 13절에서 얘기하는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소금 덩어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가버리면 눈이 따갑다든지 피부가 자극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정 거리 이상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일정 시간 이상 동안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고통이나 부작용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빛 또한 마찬가지죠. 태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여름의 때향볕의 오후 2, 3시경의 내가 서 있는 위치와 태양과의 거리와 지금과 같은 한겨울의 새벽이나 늦은 밤의 내가 서 있는 태양과의 거리가 물론 많이 크긴 합니다만 그 거리의 차가 우리를 대단히 다른 환경 속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태양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빛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강대상 위에는 겨울에 추위를 조금 면하고자 선풍기 모양의 원적외선이라 합니까? 열과 빛을 내는 선풍기 모양의 열풍기라 불러야 되나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약 버튼이 2개가 있어요. 때로 올 겨울은 정말 북극 한파가 몰려오곤 했다 하잖아요. 몹시 추운 새벽에는 약으로만 켜놔도 뭔가 추위가 가시지 않는, 제가 조금 추위를 많이 타긴 합니다. 그래서 강으로 누르면 2개 버튼밖에 없는데 그 빛과 열기가 얼마나 강한지 제 얼굴이 이렇게 타거나 화상을 입을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좀 떨어뜨려 놓고 심지어 회전을 해놔도 강은 너무나 강해서 다시 약으로 바꾸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빛됨과 소금됨이라 하는 것이 일괄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 대상,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되고 소금되는 거가 그게 목적이 아니고 대상에게 빛의 효력과 유익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고 소금됨의 효력과 유익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는 우리의 대상들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정도 혹은 강도를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살기 힘들고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한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요리사라고도 부르지 아니하고 셰프라고 막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요리사, 셰프가 되겠다 하는 그 꿈이 이제는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그런 시대입니다. 유튜브에 먹방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아니, 남이 음식을 먹고 있는 걸 그걸 누가 구경하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이런저런 음식을 시켜다가 또 어떤 이는 아주 산더미 같이 사놓고 저걸 한 사람이 한 끼에 과연 다 먹어낼 수 있을까 싶은데 그거를 구경하고 보면서 그 구경의 대가로 일종의 금전적 가치를 지불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소위 자기가 음식 먹는 방송을 해대면서 억대의 수입을 올리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들을 유튜버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이들이 지금 있는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 사실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세상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름 요리의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리의 팔할은 재료다. 그가 한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옮기면 재료빨이래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재료가 나쁘면 좋은 궁극의 맛을 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이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 어떤 고가의 최상품의 극상품의 재료를 준비해서 아주 탁월한 기술로 조리를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뭘까요? 간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맛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간이라는 것이 누구 기준입니까? 드시는 분의 기준이어야 되죠. 간혹 우리 어머니가
늘 음식을 잘 하셨는데 연세 드시다 보면 이 맛을 보시는 감각이 조금씩 둔해지시곤 한다 그래요.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 할머니의 간이 조금씩 짜지곤 했다는 그런 기억들 혹시 가정마다 더러더러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겐 너무 맛있어요. 아주 간을 잘 맞췄다고 가족들에게 제공을 하지만 누구에게 기준이 안 맞으면요? 먹는 사람의 기준이 안 맞으면 그것은 짜거나 싱겁지 맛있는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또한 음식의 종류가 어디 하나뿐이겠어요? 밥도 있고 국도 있고 찌개도 있고 반찬은 수백 수천 가지가 있을 터인데 그 모든 음식들마다 넣는 소금의 정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그 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혹은 같이 먹는 음식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소금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요리사죠. 더더욱 그날의 날씨나 그날의 컨디션, 내 가족들의 지금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간을 했는데도 먹는 이가 어떨 때는 짜다고 느끼고 어떨 때는 싱겁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간이라 하는 것 정말 맞추기 어렵죠. 13절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짠맛을 낸다는 건 누구나 알기 때문에 익숙한 개념으로 짜게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해야 되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고 소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냥 무한 결정체가 되기라도 하겠다는 것 마냥 태양 덩어리가 되기라도 한 것 마냥 무한한 빛을 발산해 보겠다. 내가 그냥 소금의 결정체가 되어지겠다. 아니요. 그것은 내 만족이나 내 영광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소금됨과 우리의 빛됨의 효력과 유익을 봐야 되는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위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마치 내가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을 대했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는 이들에게는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한 것은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 얻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구속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대상과 상대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조금은 변화무쌍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핀트와 어감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각도에서 잠언에서도 너무 의인이 되고자 하지 말고 너무 죄인이 되고자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 또한 그와 같습니다.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더 죄인이 되려고 하는 이가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 너무 죄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너무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참 어렵죠. 가능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성결해야 되는데 너무 의인이 되지 말라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우리의 소금됨과 우리의 빛됨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요, 사람. 세상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되고 하나님 앞에 소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 시작에 성시 낭독 시간에 주보를 보시면 시편 36편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 시간을 내셔서 시편 36편을 한번 다시 정독해 보세요. 이 구절에서의 표현은 요한복음이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근원적으로 빛이 아니죠. 빛을 낼 수 있는 존재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기에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의의 전가처럼 빛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빛이나 소금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은사로 우리에게 빛 되어짐과 소금 되어짐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세상과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느끼고 거기에서 혜택을, 유익을 맛보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제한적으로 내가 빛을 발산하는 것, 무제한적으로 내가 소금의 결정체처럼 행하는 것, 그것은 세상과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수준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품고 사랑하고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략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대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변화무쌍하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산상복음의 초입부에 있습니다. 5, 6, 7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의 뭔가를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 두드러진 강조점이 17절에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5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17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들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분은 언제나 늘 완전하셨습니다.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시기 전에도 율법의 기준뿐 아니라 그 무엇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30살에 세례를 받으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그 순간에도 단 한순간도 완전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17절 하반절을 잘 보시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전하신 그분이 완전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이 목표점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이죠. 우리는 겉으로는 우리의 빛됨과 소금 되어짐을 너무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서는 완전한 빛됨, 완전한 소금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해설적 설명이 21절부터 나타나는 모세에게 이미 주었던 10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완벽한 기준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완전함이란 너희의 빛됨과 소금됨이란 너희의 내면 속에서도 그 누군가를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의 내면 속에서조차라도 그 누구하고도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등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겉으로 우리가 빛되어졌다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라고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처럼 완전한 소금됨과 완전한 빛됨을 위해서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하는 것 아니라 애초부터 빛도 아니요 소금도 아니었던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은사이니 성령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이 은혜와 은사를 구하면, 그래서 우리의 내면적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려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완전한 빛됨, 완전한 소금됨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면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빛되어짐과 우리의 소금되어짐은 이 세상에서 전혀 감출 수조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면적으로 끊임없이 남을 쳐다보거나 남에게 강요하거나 남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둠은 빛을 못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소금이 존재하고 있음을 덩어리 되어 있지 않아도, 녹아서 소금의 형체는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 소금이 존재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정한 소금이 되느냐, 진정한 빛이 되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3월부터 이어질 이 2021년에 우리의 남은 나날들은 새벽과 같이 희망이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위험천만한 시기를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이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일이 끝나지 않도록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그저 이 일들이 어서 속히 끝나서 우리가 가장 바라고 마음에 갈망하고 지금 애통하고 있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성도들이 마음껏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일들이 다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새벽과 같은 이 시기를 빛과 소금으로써 지혜롭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